이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처럼 함께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면 우리 주님 계신 천국, 스데반 집산에 모았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거기는 어떤 곳일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소유하고 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외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대박 나세요. 입술에 놀라운 이 축복의 고백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모습들에 지나가 버린 세월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대박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1번 쪽박, 2번 대박. 잘하시네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사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7살 그 꽃다운 나이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오도 봐도 못한 신사가 되어버렸던 요셉도, 하나님의 만난 인생들은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 뻔하였던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셉도, 요한도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대박난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그 존귀한 삶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자녀들, 이쁜 자식이든 속속이는 자식이든 머리에 손을 얹고 귓속말로 속삭이십시오. 대박나라. 우리 자녀들이 조금 충격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오시더니만 은혜 받으셨는가 보다.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도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대박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박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말씀,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대박의 역사함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비록 나는 현 상황에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 능력이 밑바닥이 다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어느 날 2023년도 6월 18일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주님 이거 드립니다. 성령님 이거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들어 쓰십시오 라고 결단하였더니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구나. 이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박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을 보면 대박 나셨을까요? 우리 주님 출세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호의호식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박의 인생, 그것은 어떤 인생일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영적 대박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내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박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왔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알겠어요. 아, 이 사랑으로 내 삶이 바뀌는구나. 그 사랑이 화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에 그 사랑이 화답을 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인생이 예수님 사랑에 화답할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인생에 사랑의 대박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새벽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사랑 많은 권사님이 나를 안고 기도했더니만 내 마음 가운데 답답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처럼 안주 집사님께서 나를 붙들고 기도했더니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꼴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홀로 이 말씀을 대면하고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유통하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영혼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요. 나 혼자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도 살려내고 일터에 있는 동료들도 살려내고 내 지인들도 살려내고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반드시 끝나요. 그 인생길이 다 끝났을 때 주님, 저의 인생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박의 역사를 만들어낸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대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영적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대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영적 비밀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부의 심정으로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농부들은 오늘 우리의 농부들과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밭갈이를 좀 해봤습니다. 씨앗도 좀 뿌려봤어요. 우리의 농부들은 밭을 먼저 갈아요. 밭을 먼저 갈고 나서 고랑도 이랑도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밭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먼저 뿌렸다고 합니다.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쓰시고 애쓰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창조의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땅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생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예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창조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농부의 심정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뿌렸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영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뿌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가리지 않냐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예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대박의 역사를 이루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모속들의 마음, 우리 후대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무리 달고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물질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도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면 달달한 말씀이든 때로는 씁쓸한 말씀이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곡해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삐딱한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옥토 같은 마음은 잘 몰라서 그렇겠지. 예수님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고 주님 마음으로 안아주고, 옥토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야,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대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박나는 영적 비밀의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새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앗을 쪼아버렸어요.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절대로 늑장 부리지 않아요.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구나. 아무개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사탄이 바로 와서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 가버립니다. 새들이 이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던 것처럼 사탄은 틈만 나면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영적 어머니 하와가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쪼아버렸어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그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어머니 하와가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과 대화하면서 뱀과 대화를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 찰나의 순간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삽시간에 그 말씀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아담 씨도 하와 씨도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셨을 때에,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산이구나. 이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그 땅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낼 때 더욱더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요소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돌이에요. 돌은 씨앗이 뿌리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돌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야지만이 더욱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 뿌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내려져서 양분을 흡수해야지만이 잘 자라게 돼요. 문제는 뿌리가 얕아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나소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영적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 길을 걸어갈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이구나. 이런 내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 공동체를 걸어갈 때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구나. 이런 내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 확신은 얼마나 강하실까요? 이 내적 확신을 방해하는 돌멩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의 내적인 확신을 흔드는 돌멩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박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과 박해는 사적인 삶의 자리에 내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일터에서 올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막 일들이 일어나요. 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돌멩이가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아름드리한 상수리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얕고 뿌리가 썩으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을까요? 여러분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통하여서 이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계실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우리 모두 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가로막는 세 번째 요소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삶을 찔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해버립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가시찔림을 당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땅을 판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 찔림을 받았어요. 물질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영적 공동체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 불렀어요. 그날 다 놓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찔림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뛰어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박나는 영적 비밀의 세 번째 원리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심고 거두는 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실까요? 이 심고 거두는 삶을 잘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을 어떻게 갈아엎고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 삽시간입니다. 들짐승이 와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 삽시간이에요. 이 땅이 내 땅인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는데 어떤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길거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돌들이 참 많은 땅입니다. 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농부들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들을 다 골라내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그 땅 한 평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좋은 땅 옆에 농부가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좋은 땅에 이 씨앗을 뿌리다 보면 농부들이 밟았던 그 땅이 길이 되어버려진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땅입니다.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땅이 길이 됩니다. 길은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땅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가정도 영적 공동체도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딱딱한 땅 되는 것 삽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짓밟고 가면 그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위축됩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밭이 길과 같구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굳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봄날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그 땅이 부드러운 땅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 땅을 돌보기 시작해요. 울타리를 치고 돌아가시오. 밟고 가는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땅을 가꾸고 돌봐준다면 아무리 딱딱한 완고한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길과 같은 인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영혼을 짓밟았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평생 그렇게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영혼을 돌봐주셔서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그 삶이 옥토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 인생의 밭은 또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에요. 돌밭은 흙이 얕은 밭입니다. 겉으로 보면 옥토와 비슷해요. 속 사정은 어떠합니까? 이 돌밭에 이 흙을 조금만 들춰내면 그 밑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옥토와 같은 것 같은데 조금만 들춰내면 그 안에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격을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 인생을 쪼개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잠깐 감격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분이 있습니다. 어떤 양분일까요?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인내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의 영적 양분입니다. 때로는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막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인내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인내의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본원이 되었던 욥의 인내가 있다면 믿음의 여정이 옥토처럼 변화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이 밭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뿌리도 잘 내려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방팔방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자라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잘 맺고 싶은데 사방팔방 앉아서나 좌우에 가시뿐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기는 잘 받습니다. 이해도 잘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깨닫습니다. 문제는 가시로 인하여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주님, 다 부인해도 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결정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36개 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가시떨기가 변화해서 옥도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면 설령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와 같구나. 결정적인 순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 주를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뒤돌아섰을까?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온통 주변에 가시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를 찌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주를 위하여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리게 됩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염려증 환자가 되어버려요. 건강을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일터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아니고 1년 후에 일어난 일을 당겨다가 염려를 하고 있으니 내일 내 인생이 끝날지 내일 내 인생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1년 뒤에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고 있으니 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몸이 병들면 어찌하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병들면 어찌하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런 염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를 할지라도 주께 맡기면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돌봐주시는 은혜가 그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가시가 됩니다. 충분히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땅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집이 여러 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다루지 못하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요? 그 마음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욕심거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피워낼 때 옥토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못 맞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염려의 마음도, 유혹의 마음도, 욕심의 마음이 아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어떤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거리도 유혹거리도 욕심거리도 다 비워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그 삶이 변화해서 옥토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도 그 자녀들도 그 가정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주의 몸,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공동체를 새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랑의 예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박토 인생이 옥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담비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가꾸고 돌보는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옥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옥토로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짝밭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다 할지라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불로 기경하셔서 마침내는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크큰 역사하심이 옥토의 삶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대박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리라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강재석, 박정혜, 김길택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